올해는 내한 선교사 선교 140주년 되는 해이고, 특별히 오늘은 그 선교사 중에 가장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 세문안교회를 창립한 지 138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책은 한 권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개척자 언더우드인데, 여기에 보면 구한 말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초기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수순을 밟아 오셨는지가 그림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이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내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상륜, 백낙홍 같은 기독교인들이 중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모든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저변은 어느 정도는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서상륜, 백낙홍 등 자신들이 이북 소래에서 포교한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함께 연통이 닿게 되어서 언더우드가 있는 서울로 이들을 비밀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씨를 뿌리러 왔는데 오히려 수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14명이 1887년 9월 27일 화요일에 정동 언더우드 자택에서 세문안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의 등에 업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일컬어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는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당신의 종인 선교사들을 이미 당신이 활동하고 계신 이 구원 역사의 무대로 초대해 드리신 겁니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내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들어올 때가 1885년인데 이때 전후 한국의 국내 정세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882년에 조미 통상 수호자역으로 쇄국의 문이 열렸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유보론이 대세였어요. 그 중에 일부가 그래도 한국에 선교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직접 선교가 아니고 이미 복음이 들어간 일본을 통해서 간접 선교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때 바로 지금이 한국 선교의 때요, 일본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확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정입니다. 그는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손수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도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 청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소개받고 싶은 마음에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절박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이수정의 편지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크리스찬 위클리라는 주간지에 1884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해 1월 26일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The Gospel for Korea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편지를 당시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읽은 겁니다. 이수정의 호소를 읽는 그 순간 언더우드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순간 조선에 아무도 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졸여지게 되었다고 뒤에 후술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인도로 가기로 결심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누군가는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음성이 들린 겁니다. 왜 너 자신이 가려 하지 않느냐? 신문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 선교의 시작이고 우리 세문안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미국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일본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일본 제국주의의 천병이라는 오명을 쉽게 벗어던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유난히 애국심이 강한 이 한국 백성들 속에 쉽게 뿌리 내리기 힘들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던 한 젊은 선교 지망생 손에 그날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냐 청년이 사도 바울에게 이리 건너오라고 손짓하듯이 이수정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청원글이 잡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그런데 또한 이 주님 손길이 놀라운 것이 언더우드라는 이 청년이 평범한 선교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것은 불같이 밀고 나가는 개척자적이고 저돌적인 선교 지망생이에요.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길로 자신이 다니는 유브롬스 신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개혁교회 해외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며 선교사 한 명으로 새로운 선교부를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당합니다. 언더우드가 낙심하고 있는데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으로 파송할 목회자 선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길로 달려갔는데 이미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2명이 지원을 해놨네요. 언더우드는 교단이 다른 개혁교회 소속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때 일본 선교부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온 겁니다.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확실해서 조선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 함께 앞에 선교 지망했던 2 사람도 함께 탈락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때 이런 편지가 없었다면은 언더우드가 아닌 다른 2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조선에 가게 되었겠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라파에트 장로교의 맥윌리엄스라는 성도가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5,000를 북장로교 해외 선교 지부에
기부를 한 겁니다. 당시로 볼 때 5,000달러는 엄청난 돈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 누가 오늘날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나라 선교에 써달라고 몇십억 원을 기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린 것을 알고 언더우드는 다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소속이라고 또 거절을 당해요. 언더우드가 이 당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을 받고 있었거든요. 조선 선교 길이 막히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청빙 제안을 수락하는 편지를 들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안에서 들린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언더우드가 성령의 음성인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북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안 된다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은 선교부가 지원서와 추천서 써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가능하게 돼요. 당시 지원서에 보면 언더우드가 굳이 인도가 아니고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 특히 조선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사역에 나서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쉬운 곳 찾아가서 적당히 일하는 기질이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고생이 되는 일이기에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서는 언더우드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척자적이고 적극적이고 끈질긴 기질이 당시 척박한 구한말 조선에 꼭 필요한 선교사의 기질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까지 이야기가 깁니다만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선교부 추천서에 언더우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가 쓴 추천서에 이 언더우드의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과 지리학 등 인문학까지 두루 섭렵한 풍부한 학식을 갖추고 있다. 탁월한 언어 습득 능력이 있어 새로운 언어를 깨치는데 대단히 능숙하다. 이 기질을 발휘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영한사전을 발간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개정시키는 경건함에 사람의 본성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아직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당시 조선에 꼭 필요한 선교사의 자질입니다.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당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후보생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조선의 실정에 맞는 선교사를 핀셋으로 찝어내셔서 한국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내한하고 세문안교회가 2년 뒤 시작하게 된 이 출발 스토리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가 막히게 역사에서 한국 선교의 장이 열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이것이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조각 중에서 단 하나의 피스만 어긋났어도 지금 같은 한국교회 발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놀라운 섭리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렇게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셨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이에요. 백성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좌복하며 죄 용서를 먼저 구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탄원해내는 자,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가져가서 말해주는 자입니다. 때로는 낙심해 있는 백성들 위로하고, 때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더욱 힘내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것 꾸짖어 줍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자, 그가 제사장입니다. 이것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이 제사장 사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부르실 때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21세기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꼭 그 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지 명료하게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앞에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왕 되셔서 저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독립국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신정국가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물은 겁니다. 그 대답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에게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휘몰아쳐 가실 것이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나 예수의 증인 되게 하겠다.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현존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겠구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악함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옳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이셨겠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 예수의 증인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교회가 살아내는 것을 보고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적 권세입니다. 목소리 높이는 게 권세 아니고, 그들 틀렸다고 꾸짖는 게 권세가 아니고, 증인된 삶으로 보여주어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던져주고 그것에 감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이게 교회의 영적 권세예요. 세문안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하게 됐어요. 언더우드가 1887년 교회를 창립하고 8년이 지난 1895년 고종 32년에 이 한양 장안에 대규모 콜레라 전염병이 돌게 돼요.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때 언더우드와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세문안 교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게 됩니다. 같은 동족도, 같은 친지도, 친척도 콜레라가 걸린 자기 친지들 놓고 도망가기 바쁜데 서양의 그 파란 눈을 한 선교사들이 또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쳐주고 함께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들의 헌신으로 콜레라가 물러나니까 고종 황제가 볼 때 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하사금을 세문안교에 주었는데 이 돈으로 세문안교의 첫 번째 예배당이 건립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세상에 대고 우리가 옳으니까 따라오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조금만 틀리면 잘못되었다고 세상 꾸짖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묵묵히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묵묵히 섬겨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예수의 증인된 삶이고 선교적 교회의 이상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삶 살아내어서 세상에 제사장 나라 되라고 우리를 21세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 주시려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 단위 교회가 하나님 잊어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한국에 오기까지 여정을 읽는데요, 가슴이 복받쳐 오를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한국은 은둔의 땅이요, 가난과 무지의 땅이요, 잊혀진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온갖 수단과 방법, 절묘한 수순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원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세상은 다 잊어도 우리 한국 백성은 잊으면 안 돼. 한국 교회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말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